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보석같이 귀한 소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서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은혜, grace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려주신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이 놀라운 죄인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주장하는 그 완전한 인생의 DNA, 내 삶의 DNA로 변화될 수 없는 인격으로 자리할 때 그 은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은혜 위에서 진정 주님 앞에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산을 움직이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가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결국 제가 느낀 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거룩을 강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까 제가 봉독했던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굴 안에 갇혀서 그 밖에서 사울의 군사가 도간에 든 쥐처럼 그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도간에 든 쥐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극치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노래하리다, 이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왕국을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후예, 그래서 결국 아담이 그 죄성을 모든 인류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예가 돼서 아담을 주장했던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죄의 왕국에 속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 그리스도의 후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5장 13절, 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해서 15절,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많은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은혜 밖에 살아가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한번 서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주장하는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버디, 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사단,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지옥, 죄의 삼총사.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단이 막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죄의 역사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이 예배당에 가득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오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신기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3장 20절 21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갖 구하는 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경험하면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한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집트의 젊은 선교사께서 오셔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3부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 제호바 니시께서 이제 The Lord is my banner, 그 하나님 승리의 깃발 아래 살아가자는 메시지였는데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99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 99가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랑에 관한 이름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Who makes trouble, 그냥 문제를 만드시는, 트러블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은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되는지 work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라마단을 하면서도 이 라마단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다, 내가 뭐를 금식을 해야,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정말 give and take, work 컨디션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란 걸 모른다. They never know the God of love.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모든 은혜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선물이 넘쳤고 17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죄의 권세 아래 끌고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은혜를 받고 21절 말씀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 때문에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핍박자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꼭대기까지 이르렀지만 은혜는 넘쳐 세상을 완전히 덮었다고 합니다. 그 죄가 세운 어떤 댐도 물밀듯 넘쳐 흐르는 은혜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죄가 아무리 꼭대기같이 자도 그 꼭대기를 넘어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100년 나와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못 받습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간증 지난 금요일인가 들었었죠. 지지난 금요일 정바울 선교사님, 우리 지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I chase woman, sex, drug, 그런 인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뒤늦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미얀마의 120만 난민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일단 은혜를 붙잡으면 은혜의 그 왕권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떠한 저주도, 그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그 어떠한 죄의 역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죄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지어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 주실 은혜가 50%, 30%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그냥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갔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 어떤 남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여인을 이스라엘에 비교했지만,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고멜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찢어지게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악한 여인이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에 이렇게 홍수같이 차고 넘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This is for me, this is for me, this is for me 하면서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불교권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은 피지가 않아. 내 남편의 죄 때문에 내 아들도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갈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조상의 죄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배우자의 죄가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이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죄를 받아서 죄값을 치르지, 이렇게 유대인들도 얘기했다는 거야.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우리는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법칙이 어플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담당해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플라이 하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저렇게 자녀가 고생하대.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할 거야.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온다면 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세요. 거기서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부모의 나쁜 건 절대로 안 오고 부모가 잘한 거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은혜에 대해서 왜 아직도 믿지를 않으시고 거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거는 다 받고 나쁜 건 절대 부모로부터 안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현재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계시는 주대준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은 조상 숭배를 하며 집에서 늘 구술을 하며 늘 조상님에게 빌면서 살아가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하다 갑자기 망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며 같이 다 살았었는데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졸지의 어린 나이에 완전히 그 동생과 사촌들까지 줄줄 딸린 고아 가장이 되어 이 집 저 집 이 고아원 저 고아원으로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가정에는 줄줄이 맨날 구술하며 살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놀랍게도 주대준 이 어린이가 6살 때 우연히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가문에 있다가 은혜 안으로 그 시민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는 이제 그 고아원으로 뭐 이 고아원 저 고아원 뭐 여기저기 막 이 친척이 구박하면 저 친척 집으로 그런 거린 생활을 하다시피 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옆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고아원에 가서도 어떡하지 그 어린아이가 기어 올라가서 예배당을 찾아서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든 아버지 부모의 그 우상숭배죄가 이 청년에게 조금 더 임하지 않아서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간증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은 막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꿈을 주시고, 기도만 하고는 막 힘이 펄펄 나갖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청와대 전산실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청와대 그 당시엔 전산화가 안 돼 있었는데 청와대에 IT가 들어오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봉사를 시켜달라고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정말 청와대에 처음으로 전산실이 창설되었을 때 프로그램 팀장을 뽑는데 이 주대준 장로님이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기독 신우회를 만들고 내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렇게 신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와대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러면서 정년 퇴직 잘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패밀리였지만 이 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 아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죄로 인한 모든 벽을 확실하게 헐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치리자인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버디, 죄 때문에 사단이 그냥 우리 인생을 디스트로이하고 되는 것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단이 막 난리를 치니까 뭐 하는 일마다 다 방해를 받아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우리 가정에 계속 옵니다. 그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이 은혜를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사단이 거짓말하며 너는 그 죄 때문에 네 인생은 글렀어,
네 자녀의 인생도 네 아비의 죄 때문에 글렀어. 네 남편의 죄 때문에 글렀어. 뭐 이렇게 사단이 말하면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속했다. 라고 거절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범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깃발을 붙잡고 깃발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요, 우리 나라 쪽에 군 깃발이 확 서 있으면 군사들은 그 깃발을 보며 사기를 넣고 막 힘있게 행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붙잡고 살아가면 적의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여호와 니시, 우리는 승리하실 분이 없다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죄가 깃발을 들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깃발이 있는 거예요. 죄, sin. 그러니까 죄의 깃발을 보고 사단이 막 우리 삶을 막 포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는 딱 깃발이 내려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분이라면 invisible flag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flag가 있어서 사단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 플래그를 보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주장하고 뭐 나쁘게 될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하여튼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은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왕은 가장 파워풀한 king of kings.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 죄였는데 이 죄라는 왕을 destroy, defeat 할 수 있는 파워풀한 king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악한 왕에게 빼앗겼던 우리 삶의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건설을 리스토어해 줍니다. 주대전 장로님은요, 그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해갖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다 리스토어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주어주시는 놀라운 이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바울은 구원론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보니까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믿으십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hopeful, 항상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에는 옷을 찢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자 막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또 사사기 11장 35절 보면 입다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자기 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무남동녀 외딸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과 비통과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신성 모독의 현장을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 죽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찢어지지 못하게 만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2절 보면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39장 23절도 또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레위기 21장 10절도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불로 제사할 때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즉 자기 아들이 죽는 이 비통한 현장에서도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그 제사장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자, 제사장의 특징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은자, 은혜 보좌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너희가 정말 내 임재 앞에 선다면 너희에게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사건도 너희가 옷을 찢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통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려는 거야. 하나님 화가 나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특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어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누가 암이래요. 누가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서 절망한다면 그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서 굴밤만 나가면 사울의 군사들에게 금세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노래한다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I praise God.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꾸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이 12살의 주대진 소년의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정말 친척들이 이제 사촌까지 그 큰아버지 아버지 다 죽었으니까 여기 고아 그러니까 핸들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 집 저 집 다 보내면서 얘한테 무슨 시골 어디 있는 두메산골에 있는 무슨 이름 하나 딱 적어주고 오촌 당숙인데 평소에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척인데 너는 그 집에 가라. 애를 혼자 그리 가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리산 구석에서 살던 그 촌사람이었는데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사람들이 이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12살짜리 애가 산을 건너가는데 산에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깜깜한 숲이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나무들로 가득 찬 숲이 돼버렸습니다. 막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도 예수님을 참 믿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엉엉 울었대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오케이 내가 데려가 줄게 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 손을 다 붙잡고 그 산을 다 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다 친히 동행하면서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대진 장로님은 지금도 5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었는지, 그 깜깜한 숲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회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분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비단 이 땅에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집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내가 너를 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장시켜줄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해외여행하면 맨날 패스포트, 보딩 패스, 어디를 가든지 패스포트, 한 손에 보딩 패스, 한 손에 이 여권,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갈 때 보딩 패스, 그 다음에 이 패스포트 물어보듯이 천사가 물어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답. 아멘. 예,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와 진리,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는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 자신을 갈망합니다 할 때 주님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도 언약궤가 3개월 있었고 또 엘리나답 그 제사장에는 무려 70년이 넘게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 제사장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웃사가 죽었지만 3개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던 오벳 에돔은 그 모든 가족, 그 모든 세마다 복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 차이를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CD를 들어보시든지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관심하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세컨더리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그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시면 그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힌드런스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죄도 어떤 저주도 어떤 사람의 권세도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을 터치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forever and ever we lift up His name, mighty God.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은혜로다 what a grace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what a grace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